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는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의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좋은 습관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거두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습관의 열매를 거두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성품의 열매를 거둔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 바로 운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이 새로운 습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새로운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생각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아름답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새로운 생각의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부터 이 모든 이 생각이 출발하게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 형편에 따라서 나 자신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형편이 좋고 형편이 넉넉하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나 자신을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좋은 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대로 형편이 어렵게 되고 형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가진 형편이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나도 자연스럽게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변 사람들에게 늘 신경을 쓰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또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환경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그 환경을 떠날 수 없기에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나 이것에 대해서 또 전혀 무관심할 수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것보다 나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사역을 하지 아니하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문둥병자를 고치거나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아니하신 때인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지 아니한 때인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아니하실 때인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지 아니하신 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십자가 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그 어려움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 그 다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란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인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너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눈에 보이는 떡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건세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오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아버지로서 이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아버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번도 시험하지 아니할 것이다.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입니다. 내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고백이요 아름다운 결단이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기에서 남자로서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며 하나님과 더할 수 없이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할 수 없이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 아들됨의 의식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 안에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윤리적인 죄도 죄겠지만은 죄의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나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고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 바로 고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좋은 결과를 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요 또한 고아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원토록 진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나 중심으로 행하는 그 모든 그 삶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다 부으셨냐면 예수님께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이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아무 상관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모든 불편함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가운데 계시다가 이 낮고 천한 이 땅, 죄악이 많은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불편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신 그것 자체가 불편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내세우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외면하시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해주시고 세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히려 문둥병자와 함께 해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과 함께 해주시는 그 모든 자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불편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옷을 벗겨진 채로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그 어떠한 일보다 불편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본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무엇을 쫓는 것을 볼 수 있냐 하면은 불편함을 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말이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임금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셨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함을 찾아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불편함은 늘 예수님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편안함을 버리시고 불편함을 찾아서 일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편함을 감당해 주셨기에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이 죄악된 이 땅에 오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불편함을 감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편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자주자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편안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편안함이었다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죠. 돌을 떡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편안함이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예수님이 편안함이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편안함이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마귀와 한 번만 타협하면은 세상 모든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으니 한 번 타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함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편안함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편안함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마귀와 타협을 했을 것이고 죄악과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구원의 역사도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아놓았으니 내가 이 재산을 더 쌓아놓을 창고가 없구나. 내가 창고도 더 만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창고에 수많은 재물이 쌓여 있으니 이제부터 나는 편안하게 살리라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찾아가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언뜻 예수님께서 심술을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그 소망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기억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비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갈대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자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 땅에 왔다고는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오자 자기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눈에 비늘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 비늘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비늘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이 편안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더 고생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의 비늘이 그 눈에 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걱정과 두려움의 비늘이 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의 비늘이 씌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땅을 떠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아브라함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재산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조카 롯은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편안함보다 누구를 사모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다 보니까 소돔 땅에 비해서 훨씬 더 척박하고 훨씬 더 메마른 땅, 헤브론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척박하고 힘든 땅, 그리고 불편한 땅, 그 헤브론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불편함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는 그 불편함을 기억해 주시고 그 십자가 지는 그 불편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있는 이 비늘을 벗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이 비늘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자기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눈에는 걱정이라고 하는 비늘이 쓰여져 있고 내 눈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비늘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걱정이라고 하는 비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비늘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부활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둥지 안에 있는 새끼새와 같습니다. 어미새는 알을 낳게 되면 둥지에서 키우게 됩니다. 이 알에서 새끼새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미새가 어떻게 합니까? 새끼새는 그 둥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미새는 밖에 나가서 벌레를 잡아옵니다. 먹이를 잡아와서 새끼새에게 먹이게 됩니다. 새끼새는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둥지 안에서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둥지 안이 편안하고 어머니가 갖다주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미새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끼새를 둥지에서 자꾸만 밀어 제낍니다. 그리고 이 새끼새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새끼새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편안했는데, 이때까지 이 둥지에서 어미새가 갖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어미새가 이 둥지에서 나를 몰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저 밑에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미새가 진짜 내 엄마인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미새는 가차없습니다. 그 새끼새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지만은 놀랍게도 이 새끼새는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 때에 이 새끼새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구나. 둥지 안에서는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고 둥지 안에서는 결단코 기대하지 못했던 창공을 나는 저 푸른 하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자기 편안함을 내 목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내 편안함이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우리의 편안함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온 자는 나와 함께 십자가를 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그 불편함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너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지는 그 불편함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습관이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예배해 놓은 그 부활의 영광은 마치 새끼새가 푸른 둥지를 떠나서 푸른 창공을 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매는 그 불편함을 감당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도 그러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때는 자기 편안함이 목표였습니다. 한때는 자기 자랑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고향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유학 온 사람인 것입니다. 왜 힘들게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에 들어간 것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명문대학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최고 명문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중에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 나의 노후에는 좀 더 다른 사람들처럼 힘들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처럼 편안하게 살겠다. 이 자기 편안함이 목표고 자기 중심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눈에는 비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비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편안함이 목표가 되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뭡니까? 내 편안함을 막는 자들은 다 누구입니까? 미워하는 대상이 됩니다. 내 편안함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미워하는 대상이 됩니다. 내가 가는 성공의 가도를 막는 사람은 다 나에게 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무슨 비늘이 씌어지게 되냐면 분노의 비늘이 씌어지게 됩니다. 이 분노의 비늘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였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스데반을 죽이는 자였고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 다메섹에 가서도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는 이 분노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비늘이 있었고 그의 눈에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그 비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눈이 어둡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명예를 벗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자기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비늘을 벗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비늘을 다 벗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평생도록 무엇을 한 사람이었냐면은 이 불편함이 습관인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그의 육체의 가시는 바로 안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안질은 언제 생긴 것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생긴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의 눈에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뭡니까? 이 눈에 안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질 때문에 그는 이 글을 쓰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가 따라다녔고 실라가 따라다녔고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옆에서 바울이 전파하는 그 메시지를 다 옆에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이 바울이 학식이 뛰어남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질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안질로 인해서 불편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바로 과거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했던 것이죠. 자기 편안함을 추구하느라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느라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를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르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안지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결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전부 다 불편한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그가 경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지만 그러면은 좀 더 편안함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고생했으니까 말이죠. 편안한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160km 이상이 됩니다. 요즘엔 자동차가 있어서 160km가 별로 대단하진 않지만은 그 당시에 160km를 걸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에게는 자기 관례가 있었습니다. 자기 관례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의 관례였고 그의 습관이었고 그의 불편함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며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 관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죽음에서 부활하여야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불편함을 감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일에도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실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이 바울 역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책임져주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져주는 인생이란 어떠한 인생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는 생애가 아버지께서 책임져주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바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언제나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심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믿는 사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자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자의 삶이며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자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루고 내가 스스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랑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 불편함을 감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그 불편함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도 나처럼 나와 함께 불편함을 감당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가족을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내가 시간을 내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꺼이 불편함을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그 불편함을 감당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당하는 습관은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새끼새가 푸른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부활의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